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호와 산마 땅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5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총 50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작년 9월 23일 날 시작해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에스겔 강의를 했어요. 잠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에스겔이라는 성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이고 또 종말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다니엘과 함께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크게 그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어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당시에 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24장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끝나요. 자,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죠. 그발강가.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같은 시대인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2차 침입 때. 그래서 그발강가에 거하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 그래서 1장부터 24장은 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한 것으로 끝난 다음에 33장부터 유다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유다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언어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24장에서 33장으로 딱 가면은 딱 논리가 맞습니다. 순서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25장부터 32절까지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이 왜 있냐면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에 관심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세계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 국가임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젠틀하게 존재해왔던 미국이 갑자기 지금 깡패 나라가 돼가지고 막 그린란드도 막 뺏겠다 그러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관세로 막 후려치고 힘을 남용하고 나 힘 세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뭐 이런 사회가 됐죠. 역사가 험난하고 지금 이 역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역사는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누가 딱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말씀이 있고 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33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궁극적인 온 세상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봐야 돼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은 40장에서 48장을 좀 강조해서 공부를 했죠. 그 40장에서 48장은 뭐예요? 전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6장까지는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어제 공부한 부분이 온 땅, 온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 회복,
47장에서 48장까지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땅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땅이다. 어제까지 이제 이 에스겔 총 정리한 겁니다. 정리했어요. 자, 어제 공부한 것처럼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제 이 지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 삼마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죠. 그것을 뭘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구약의 용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는, 여호수아에 보면 그게 나오죠. 땅을 나누어 주는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지만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 나눠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하나의 조그만 모델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은 뭘 의미한다고요? 온 세상을 여호와 삼마의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나누어져. 그런데 그 땅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성전이. 어제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공부하려고 하느냐? 이 여호와의 삼마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에스겔을 읽으면 어제는 이 부분을 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구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톰 라이트가 있고 구약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에스겔 47장, 4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신학적 모티프를 찾아냈어요. 네 가지 모티프. 근데 굉장히 탁월한 관찰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뭐 성경이니까 일치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 삼마의 땅,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가치, 어떤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모티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자, 47장, 48장을 읽으면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불평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불평등이 없어요. 평등한 나라예요. 평등한 나라. 예? 지금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불평등이죠. 불평등. 그러니까 막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막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막 굉장히 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잘 살아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앞으로 이 불평등의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 인공지능 이후에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평등해. 불평등이 없어요. 자, 4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 주셨어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까 12지파에게 똑같이 나눠졌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가득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는 불평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부요함을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이 나라는 어제 12진주 12보석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누어졌어요. 자, 거기 중요한 게 평등이에요. 평등.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20세기 초에 신학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평등주의를만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조차도 초창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가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좌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련을 비롯해 가지고 동구권 국가들이 다 이 공산주의가 될 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칼바르트가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 생각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철회를 하게 돼요. 공산주의. 자, 평등을 강조하죠. 공산주의자들은 평등. 다 똑같아.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야 돼. 다 똑같아. 그럼 평등은 어떻게 이룰 거냐? 국가가 다 뺏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면 돼.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 한동안 공산주의 열광했습니다. 전 세계가. 근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피해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 무참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교회 다 불살라버리고 선교사 다 내쫓아버리고 목사들 잡아다 다 죽이고 사탄의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자유가 없어졌잖아요.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은 평등합니다. 다 똑같아. 그런데 그 군대 훈련소를 평등하다 그러지 않아요. 평등한 나라라고. 뭐라 그래요? 통제사회라 그러지. 통제사.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사회지. 통제사회. 공산주의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랑 생각이 달라? 내가 힘이 세니까 너 수사할 거야. 잡아갈 거야. 구속시킬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이 사회, 독재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평등한 나라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평등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뭐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치인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게 이제 뭐예요? 복지국가죠, 복지국가. 국가가 창출한 부를 소수가 다 가져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이제 복지국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이에요.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되 거기서 창출된 부를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균등하게 나눠가는 거죠. 그게 지금 북유럽 국가가 이룬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이 평등을 이루는데 뭐 조그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평등을 어떻게 이뤘냐면 어떤 인간의 제도나 정치로 이룬 게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으로 이루었죠. 나눔. 맨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다 해서 모아놓고 땅 사고 집 사고 계속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어느 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만 보였는데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보였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난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 집 하나 남겨놓고 다 팔았어요. 땅도 조금 자기 먹고 살 거 남겨놓고 다 팔고 그걸 교회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사도가 그걸로 어려운 성도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자,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래.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한 자가 없어진 게 무슨 관계가 있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잖아요. 다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가 냈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조그만 교회 사회였지만은 인류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죠. 관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초대교인들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자기가 정치인이라고 하고 뭐 장관이거나 이렇게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일에 또 힘써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복지에 힘을 써야 되겠죠. 그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뭐예요? 양질의 직장을 주는 거예요. 직장. 정부에서 몇 푼 집어주고 뭐 50만 원 주고 20만 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직장.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아이들과 함께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직장이에요. 직장은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만드는 거는 다 세금으로 나가야 돼. 예? 그거는 국민이 낸 세금. 그거는 국가가 만드는 게 누가 만드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인을 옥죄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힘들게 하고 잡아가고. 물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불평등이 없는 나라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룰 수는 없죠.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완전히 이루시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저 같은 사람 신학적으로 뭐 정치 신학적으로 더하면 이제 뭐 복지국가니 뭐 기독교 사회주의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 안타까움, 그들에 대한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조금 있는 건 나누어 줌, 이런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구제 현금을 매달해서 현금으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일 힘써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불의가 없는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4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 왕에게 주는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왕에게 왜 땅을 주느냐? 권력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왕에게 왜 땅을 나눠줘요? 왕이 먹고 살 땅을 따로 둠으로써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왕이 어떻게 힘이 있다고 막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의, 공정함,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도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은 사탄의 나라예요. 불의와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 영역에서 정직과 정의를 행하면 그만큼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수입에서 해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룰 수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사명이 할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보내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호와 삼마 땅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땅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뉘어서 이제 다 망하고 이미 이 말씀을 줄 때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땅에 들어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사이좋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족 개념으로 설명해요. 가족. 어떨 때는 나라 개념으로도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지네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뭐예요? 가족이다.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찾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가족은 이 땅에 살 때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가족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기독교의 대헌장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원수지가 아니에요. 원수지가 우리나라 일본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오늘 말하면 노동자와 자본가, 이게 제일 이게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 요새 젠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고 갈등 중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하나의 개념들의 카테고리예요. 이 세 개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종도 교회 나오고 주인도 교회 나오고 헬라인도 교회 나오고 유대인도 교회 나오고 또 여자도 교회 나오고 남자도 교회 나오고. 아니 조그마한 방에 지금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방에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다닥다닥 거기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면 절대 만날 사람도 아니고 하나가 될 사람도 아니고 주인이 무슨 종하고 감히 같이 앉아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가족이 됐죠. 예수 안에서. 우리 빌레몬서 보면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네 도망노예입니다. 오네시모가 네 형제로 받아주고 선생이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그러죠. 그래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교회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경제적이면 모든 면에서 달라야 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됐어요. 아연 한 가족.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좀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교회 바깥으로 확장시켜서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 앙심 품고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힘쓰고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갈라져 싸우잖아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 한편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마귀 운동이에요. 기도하면서 물론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긴 하겠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 이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의 땅은 어떤 국회나 금융가 중심의 땅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땅이에요. 성전 중심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중심에 있어요? 국회가 중심에 있고 금융가가 중심에 있고, 저 뉴욕도 맨하탄에 가면은 그 금송아지가 뚝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금융 중심, 돈 중심의 나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다 뭐가 있어요? 돈과 권력이 중심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 가지고 생명을 주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음란과 폭력과 더러운 문화들, 이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모티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네 가지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어제도 이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 땅 한 평 없다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똑같이 주시잖아요. 이 땅을 소망하면서 위로받고 살게 하소서.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고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 삼마의 땅이 풍요와 평등, 정의, 사랑, 그리고 예배와 거룩의 땅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눔과 정의와 사랑과 거룩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쉽죠? 나눔과 정의와 사랑과 거룩함, 네 가지 외워놓으세요. 네 가지. 매일매일 삶에서 힘써야 돼. 기도하겠습니다.